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사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오늘 본문 내용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저 다만 단순한 피해자 그런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삶을 보면 속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쟁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흐르고 있지만 동일하게 왜곡된 방식도 그의 삶 속에는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은 꼭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레아가 들어와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그날 아침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과거 야곱이 이삭을 속였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행한 그 방식대로 이제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를 깨우치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 7년을 기다렸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통함을 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방식이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지를 몸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레아에게 시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레아는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죠. 결혼식에 있어서 주인공 같지만 주인공 같지 않은, 그래서 가장 슬픈 신부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결혼을 시작하지요. 평생에 그는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녀의 인생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붙박이 인생, 밀려난 자리, 거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표현은 깊이 살피셨다, 마음에 담아두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가셨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레아의 처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의 아파하는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고 참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 레아를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 등장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는 보응으로 다가가셨다면 레아에게는 위로로 다가가셨습니다. 레아는 첫 출발부터 좀 힘들게 출발해서 그런지 그녀는 늘 무엇인가 갈망하고 목마릅니다. 무엇에 대해 목말랐겠습니까? 사랑에 대해 목말랐던 겁니다. 특별히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늘 목말라 했었던 여인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우리가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2절입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 그의 마음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나의 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두 번째 아들을 낳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4절입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남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는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이 참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통해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루어내어서 사랑받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자 하지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서 사랑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근본적인 갈증을 채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신앙의 가장 깊은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나의 결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상황이 변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고 또 라헬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나 그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레아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가 태어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를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덜 사랑받은 사람 같고 덜 선택된 사람, 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돌로 사용하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할 때마다 계산을 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져요. 내가 조금이라 손해보지 않기 위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식인 것을 알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라 그것을 얻으려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 안에 레아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를 그런데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응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레아는 위로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는데요, 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사랑받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삶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보응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레아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삶 속에 든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